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 8.15 광화문 집회 이후로 또 여러 곳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을 비롯하여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은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온 가족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실상 생략해도 무방한 장입니다. 없다 해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어 보입니다. 20장의 말씀으로 충분히 요한복음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21장은 마치 책 속의 부록과 같은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철저하게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된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이 21장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은 오히려 인간 베드로의 내적인 모습을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2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 이제 보고 믿게 되었죠.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경험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믿게 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 스승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예수님과 떨어지는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모든 게 끝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허무했을 것이고 아마도 두려웠을 것이고 또 앞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을 베드로는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제자로서 베드로가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자신이 숨어있던 그 공간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예수의 부활을 힘껏 외쳐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지만 그 부활을 2번이나 나타나셔서 믿게 해주셨지만 예수는 지금 자기 일상에 3년 동안처럼 함께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대면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과거에 영접하고도 그리고 그 각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같은 신앙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를 느껴서 마치 이러한 베드로처럼 행동하고 베드로처럼 고백하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점점 더 익숙했던 교회 모임과 멀어지게 되고 갈수록 비대면 그리고 비접촉의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도 어쩌면 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을 부활을 2번이나 경험한 그것을 믿노라 하는 예수님께서 수제자라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대표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경험했지만 부활의 감동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건 뭘까요? 일상 속에 자기 혼자 스스로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스승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자책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무기력함, 이러한 상황보다 그 부활의 감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베드로 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 제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성경에 보면 직업이 어부였던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4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 속에 이러한 직업과 어부의 직업과 상관없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7명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은 어부가 아닌 자들인데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함께 동참합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도 예수의 부활을 보고 믿게 되었지만 그들 모두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일상을 통해서 주어진 현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저 베드로 가는 곳에 어부의 직업도 아닌 사람들이 함께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오늘 성경에서 늦은 밤부터 새벽녘까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21장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실패였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죠.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지만 그들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른 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못하는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동료들까지 마지못해 하는 일의 결과가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실패의 상황, 암담한 상황 가운데 저 멀리 동트기 전 어둠 속 해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1장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저 해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답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끌려 어부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오늘 성경에는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껏 고생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의 상황을 단 한순간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물로 들 수 없는 정도의 수확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부활을 보고 믿었지만 자신의 일상,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말 못할 상황, 그리고 우리의 신음을 예수님은 우리는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보고 듣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기적과 같은 사건은 무엇을 연상케 하겠습니까?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신 3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그 상황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러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표적은 이와 같은 부르심의 표적,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이 놀라운 말이 되지 않는 이러한 표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가 20장에 이야기했던 표적이 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있어 3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부르심의 첫 상황과 지금의 물고기 낚은 상황이나 그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놀랄 만한 기적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도 그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그 표적인 물고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체자를 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 모든 사람들은 쫓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배가 해변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베드로는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에 바다로 뛰쳐 달려갔습니다. 그렇다.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3년 전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맞다.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님은 그때와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의 비겁함과 나의 불신에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뒷걸음치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려 나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우쳤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광석화처럼 머리를 때렸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할 틈도 없이 행동으로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배가 해변에 닿지도 않았지만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해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어둠 속에서 새벽녘에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반가웠을 것이고 부끄러웠을 것이고 죄송했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베드로 안에는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밤새 제자들이 배 위에서 그 추운 갈릴리 바다 위에서 겪었을 그 추위에 떨고 있을, 그리고 그 내면에는 갈등하고 있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우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무심한 듯이 제자 베드로에게 던지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배려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숯불 위에 구운 그 떡과 그 물고기는 뭘 연상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도 오병이어를 연상하기에 충분한 그 모티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때도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보살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꾸중하시거나 호통치지 않으시고 그저 받아들이시고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적질보다 큽니다. 그리고 배려는 상대의 못남보다 큽니다. 우리가 사랑보다 지적질을 많이 하는 이유는 지적질이 사랑보다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지적질하는 건 사랑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랑이 지적질보다 훨씬 크고 배려하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적질이나 정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너 알고 있지? 너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너도 아는데 왜 내가 모르겠니? 그만하면 됐다. 마음고생하고 있다. 괜찮다. 밥 먹자. 그리고 힘내서 다시 오늘 주어진 존재를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그 얘기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하자. 이게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훈계하지 않으시고 먹이셨습니다. 질책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크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먹이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배려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못남, 그리고 상실, 실패, 도피, 무기력, 그 상황 속에서는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고 부족할 때 끊임없이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라는 말보다는 그때에는 인격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신보다는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세 번째 부활 후 출현은 결국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인격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그리고 몸된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세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